할렐루야. 잘 사셨나요? 옆에 분하고 잘 사셨습니까? 묻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사셨나요? 안녕하셨고 잘 살아가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런 인사를 했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사셨습니까? 여러분, 잘 사는 게 뭘까요? 잘 사는 것, 정말 내가 만족할 만한 뭔가 많이 먹고 또 내가 부족하지 않은 어떤 것을 누리고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아니면 한 주 동안 정말 내가 바라고 소망했던 게 딱 이루어지는 그것이 우리가 잘 사는 걸까요? 다 그것들이 잘 사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좀 더 우리가 세상 밖에서의 이제 그런 정의인 것 같고, 우리가 잘 살아가는 것은 오늘 이제 신명기 말씀도 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잘 살아가는 것은 뭔가 우리가 풍족한 삶, 뭔가 누리는 삶, 또 우리가 뭔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삶,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매일 그 하나님 교제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나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는 잘 사는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사는 삶의 정의다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함께 인사했죠. 잘 살아오셨습니까? 정말 우리가 잘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세상이 바라는 그런 만족, 성취이게 아니라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그 음성을 듣기 위해, 그리고 그 음성을 따라가기 위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는지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시는 말씀, 신명기가 우리에게 참 복된 말씀인데요. 이제 신명기를 이제 계속 2달 동안 볼 텐데,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앞에서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들이 38년 전에, 40년 전에 약속의 땅 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했던 것은 이제 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이지만, 그 불순종은 분명히 그들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채 그들이 그 눈앞에 보이는 거대한 성과 정말 힘이 센 그런 민족들을 바라보았던 그 두려움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돌아서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훈련을 받고 이제 광야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시간도 좀 더 전체적인 신명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신명기의 이름의 의미, 이제 신명기의 주제가 무엇일까? 신명기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라고 한다면,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름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히브리 성경에서 그 신명기가 가졌던 이름은 이것들은 말씀들이다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것들이 이제 그것이 신명기의 이름이었고요. 우리가 가진 이제 이 성경은 또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되풀이된 말씀, 다시 우리에게 들려준 그 말씀, 다시 들려주었던 또 하나님 어떤 말씀이든 간에 어쨌든 신명기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전체를 간추려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에 관련된 거죠. 지금 모세가 이 신명기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위한 준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데, 신명기의 주제를 딱 정리하자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그 율법을 너희가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해라, 이것이 신명기의 주제다라는 거죠. 그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약속의 땅도 그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보면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약속의 땅 앞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약속의 땅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그들이 약속의 땅을 살아가는 법,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중심에 두는 삶.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죠. 순종할 것을 모세가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그 땅에서의 삶은, 그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중심에 두는 삶, 그 중심에 두는 것처럼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도 그런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간, 사실 이제 약속의 땅 앞에 있지만 지금까지의 이 시간들, 광야의 그 40년의 시간은 사실 이 약속의 땅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시간이 그렇게 많은 시간을 그들이 불순종해서 광야로 나아가게 됐지만 그 광야의 시간은 이 약속의 땅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약속의 땅에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광야에서 그 오랜 시간 동안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준비했던 그 내용이 뭐냐? 왜 그들이 광야에서 38년 그 오랜 시간을 있어야 했는가? 그 이유를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들이 40년의 그 시간의 광야의 길을 걸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것들을 알게 하려 하라 하심이다라는 거죠. 그 시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그들에게 살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시간이 바로 광야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38년 동안 너희 벌받아 이게 아니라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셨고 그들이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위해 이들에게 필요한 약속을 지키며 약속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그들에게 훈련시키신 곳이 바로 광야라는 곳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곳에 이런 단어, 이제 히브리 단어가 바로 이렇게 봅니다. 미드바르라는 단어로 쓰는데, 미드바르라고 쓰는데, 이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다바르라는 명사형에서 왔다라는 거죠. 다바르. 다바르가 뭐냐 하면 다바르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다라는 뜻입니다. 다바르에서부터 온 명사형이 바로 미드바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명사형이 바로 미드바르 광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야, 그런 의미에서 이 미드바르 광야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다바르로만 살 수 있는 그런 곳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광야라는 곳, 그들이 살았던 광야라는 곳은 그들이 평생 모든 시간을 훈련받았던 그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살 수 없는 곳이라는 것.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알아가는 시간, 훈련받는 시간, 명심하는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분명 광야에서 사는 것, 그들이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자체도 말씀 없이는 살 수 없었지만 또 이제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그들이 그곳에 가기 위해서, 그곳에 살아가기 위해서도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해서 광야에서 그들이 어떻게 행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출애굽기 40장 36절 37절에 그들이 어떻게 약속의 땅을 향해 갔는지 나오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그들이 광야에서 그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그 방법이 뭐였냐 하면 하나님이 구름을 떠오르게 하시면 그들은 이동했습니다. 광야에서 이렇게 그들이 정착해 살다가 구름이 떠오를 때 그들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름이 멈추면 그들은 그곳에 정착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구름이 떠오르면 그 길을 갔다라는 거죠. 구름으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름을 통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는 멈추었던 방법이 바로 그들이 약속의 땅을 향했던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40년을 광야에서 살아온 방식.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렇게 준비시켰습니다. 광야에서 내가 명할 때 가고 명하지 않을 때 멈추라. 그것이 너희가 살아가는 방법이고 약속의 땅을 나아가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생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기준점이었고 그들의 삶의 방향이 되었고 그들의 삶의 길잡이가 되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많이 해서 아마 했던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 아마 들으셨던 것 같고 제가 그래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많은 여러 가지 유익함을 누렸습니다. 남자들은 군대를 싫어하지만 군대에서도 참 배울 게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 제가 받았던 훈련 중에 독도법이라는 훈련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법이냐면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길을 찾는 법을 이제 군대에서 알려줍니다. 지도를 주고 목표 지점을 찾아가는 법을 이제 훈련을 하는 것이 독도법인데 이 훈련을 받으면 우리가 목표를 찾아가는 것들을 목표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길 찾는 게 뭐 어렵겠어 하지만 이런 곳에서는 어렵지 않겠지만 사실 산 중에 길이 없는 곳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길을 찾는다라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이 독도법을 훈련하면 길이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목표 지점을 분명히 찾아갈 수 있는 게 바로 이 훈련이었습니다. 훈련이 사실 어렵지 않고 굉장히 원리가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내가 이 첩첩산 중에 길이 없는 곳, 앞이 보이지 않는 곳, 그곳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목표 지점에 찾아갈 수 있는가? 원리는 이제 굉장히 간단한데 그게 뭐냐 하면 먼저는 내가 있는 위치를 파악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이제 지도가 내게 있어도 사실 내가 여기에 어디에 서 있는지 모르면 사실 아무데도 움직일 수 없거든요. 내가 서 있는 위치를 파악합니다. 그 위치를 파악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기준점, 그러니까 이 지도상에서 기준이 되는 지점들을 찾는 겁니다. 이제 뭐 어떤 예를 들면 여기서 바라볼 때 기준이 되는 모든 사람의 기준이 되는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을 때 서울 사람들이 봤을 때 남산 타워, 서울 타워라고 하나요? 남산 타워를 보면 아 저쪽이 북쪽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 이제 기준점을 한 2개 정도 잡습니다. 이제 아무리 산속이라도 높은 봉우리가 있고 또 아무리 깊은 산속이라도 이렇게 별들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높은 봉우리들을 기준으로 그것들을 역으로 각을 이렇게 내보면 내 위치가 어딘지를 딱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역각으로 이렇게 그 줄을 그어서 맞춰보면 내가 여기 어디에 서 있는지 알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거의 끝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내 지점을 찾는 것.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를 지도상에서 찾는 것. 그렇게 찾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굉장히 쉽습니다. 목표 지점을 향해서 나침판을 들고 나침판이 가리키는 그 방향을 따라서 그냥 쭉 나가면 됩니다. 길이 있든 없든 보이진 안 보이던 그 지도를 따라 나침반이 목표를 향하는 방향을 따라서 쭉 간다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저희가 훈련 받았던 독도법인데 우리의 삶의 기준점, 또 우리의 삶의 방향, 또 우리의 삶의 위치, 나의 위치를 알려주는 것.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왜 여기에 있는가?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아는 것이 사실 인생의 그 길들을 시작하는 출발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왜 여기 있는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찾는다면 성경은 그 이후에 우리에게 방향을 가르쳐 줍니다. 나침반과 같이 변하지 않는 방향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나침반을 보고 앞을 향해 변하지 않는 그 나침반을 향해 나아가면 된다. 지도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지도가 되기도 하고 우리에게 방향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기준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광야에서 그들에게 기준점이 되었고 방향이 되었고 그들에게 정말 생명이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기준점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비춰주는 나침판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그 길을 가기 위한 지도가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시간은
이제 그들이 약속의 땅을 살기 위한, 정말 진짜 삶을 살기 위한 훈련하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배우는 시간이었던 거죠. 계속 강조하고 있듯이 약속의 땅에서 그들에게 살아가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광야를 살게 하는 것. 우리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네게 먹이시긴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람이 무엇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일주일을 잘 살아갔던 것, 그것은 무슨 의미인가? 우리는 그저 우리의 육체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배를 채우고 또 우리의 만족을 누리고 우리의 육체가 바라는 그런 목표를 성취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이유 또 방법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던 거죠. 그 시간들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걷고 있는 그 광야의 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마음에 오는 그런 많은 고통과 어려움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법,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중심에 두는 겁니다. 훌륭한 사람이 된다거나 노후를 잘 준비한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중심에 놓는 것. 잘 사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중심에 놓는 것입니다. 조금 더 다르게 이야기하면 말씀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다시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의 중심의 삶,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라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그 답을 명확하게 주고 있는 이제 답이 있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저희가 지금 리더들이랑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이제 교리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신앙, 그 교리를 가장 명확하게 요약하고 있는 것이 이제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입니다. 문답을 통해서 그 교리들을 간략하게 명확한 답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거기에 1문에 보면 사람의 가장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기억나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거든요. 첫문에 바로 그렇게 나오는데 어쩌면 약속의 땅이라는 것이 이런 삶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저 어떤 우리가 땅에 도달한다라기보다 그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그것이 약속의 땅인데 그 땅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질문도 나옵니다. 바로 1문 다음에 두 번째 문답에서 나오는데,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2문에는 우리가 그러면 그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 약속의 땅을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들을 이제 2문에서 얘기하는데 이렇게 질문합니다. 한번 2문을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답을 한번 이렇게 읽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법칙을 주셔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게 하셨습니까? 네, 답을 보여주십시오. 시작. 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목적을 따라가는 삶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법칙은 신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법칙이다라는 거죠. 약속의 땅을 사는 법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신구약에 적혀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일한 법칙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법칙이 되어야 되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건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 잘났다 이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구별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잘 먹고 잘 사는 것,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냐?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법칙을 따라서 그 법칙을,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잘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약속의 땅에서 사는 법,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는 삶입니다. 그 말씀을 또 듣고, 매일 듣고, 또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 그 말씀이 가르치는 곳으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약속의 땅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인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오늘 내가 나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내 삶이 무엇을 향해, 무엇이 가르치는 것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나의 경험? 내가 살아온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정말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그런 경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가지 못한 지식? 아니면 남들보다 뛰어난 능력?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약속의 땅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되뇌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존재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저 주어진 땅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약속의 땅을 살아갈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맞다라면,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라면 정말 한치의 의심 없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남들보다 뛰어난 스펙을 쌓고 남들보다 더 능력을 쌓고, 또 여러분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슨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여러분의 삶의 결정으로,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가 오늘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서기 원합니다. 다른 소리를 듣고 다른 것을 기준 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보고 우리의 삶을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가 다시 생각하고 다시 바라보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성경을 펴고 큐티집을 펴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가, 뜻이 무엇인가 묻고, 또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뜻을 분별하고 우리가 나아갈 것들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 삶이 우리가 살아갈 진짜 삶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갑시다. 여러분, 그저 큐티 합시다, 이것이 그저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해야 할 숙제,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인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자. 그저 한 달에 그 싼 4,000원밖에 안 되는 그 책 매일매일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 삶의 어떤 것보다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믿고 매일매일 여러분 가장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주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서시기를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확한 길을, 뜻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살리시고 또 우리를 약속의 땅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더욱 이제 5월 시작됐는데 여러분 말씀 가운데 서서 다시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다시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뭐 신명기가 시작된 지 오래되었고 5월이 되었고 이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장 오늘 저녁 또 내일 아침 하나님 말씀을 펴는 것 순종 지금 저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의 성경을 펴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구하는 그것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또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